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혈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1절 2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의 유혹, 자기 합리화의 유혹,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최면이 죄의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합리화란 체면에 빠져서 죄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1993년도 제가 볼리비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원주민 성도 중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순간을 지니고 있던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남편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스페인을 한번 갔다 오면은 한 15,000불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자기가 스페인 여행을 한번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후에 15,000불이라는 그러한 거금을 벌어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행을 다녀온 후에 15,000불을 가지고 온 후에 자초지종을 알았더니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성도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면서 큰 돈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마약 운반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번째 여행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두 번째 여행에서 브라질 연방경찰에 잡혀서 상파울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가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마약 운반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 합리화의 체면에 빠져서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513년에 교황 레온 10세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아 건축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돈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한다는 명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돈 주고 팔 생각을 합니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돈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체면에 빠져서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원주민교회 실태를 보면 많은 원주민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전도라는 명목으로, 선교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그 모든 돈은 다 사유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체면에 빠지면은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성도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가족들의 사업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불투명하고 그러면서도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저들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합리화의 체면에 빠지면은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 합리화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온 수많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 이 좋은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좋은 것은 가지고 오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자기 합리화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왕위를 잃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틀린 것을 옳은 것처럼 변명하고 꾸미는 것이 됩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순간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부끄러운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져 자기 합리화의 함정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와 볼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고 다윗의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니 이 기회에 볼일을 보러 혼자 들어온 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리요. 내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는 얼마든지 사울 왕을 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던 것은 얼마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평생에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평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는 왕의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왕이 하사하는 그 산의 진미의 음식을 앞에 놓고서도 이 다니엘은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 내가 며칠 동안만 요 기도 금지령이 끝나는 기간 동안만 내가 기도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평생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986년도에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지역에 나이가 많으신 미란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노 목사님입니다. 근데 1986년도 그 당시에 동양인이 와서 스페인어로 에스파뇰로 설교를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 교회에 초대를 해서 저보고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제게 하는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교회에 어떤 원주민,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와서 자기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술집을 열면은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내가 교회 11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성경책 읽냐? 읽는다 그랬대요. 그러면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냐? 네 생각에 성도가, 교인이 술집을 차리라고 성경책에 써있냐? 아니요. 그러면 뭘 와서 물어보고 난리냐고. 성경책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뭘 갖다 물어보러 오냐고 야단을 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는, 즉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복을 받고 평생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그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환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천지가 변하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합리화를 버리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러한 말씀적인 신앙을 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신앙으로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서 극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국도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주변에서는 점점 더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원주민 예배 그 링크를 카톡에 올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면적인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부흥회를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용으로 원주민 예배 링크를 사용하셔서 주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링크를 전달해 주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